오늘 이제 이어서 우리가 3장 오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이름의 뜻? 비둘기라 그랬죠? 비둘기. 왜 비둘기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름 지을 때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뜻이 있잖아요, 다. 비둘기 흔치 않죠? 비둘기. 아마 이제 부모들이 뭔가 뜻을 가지고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나서가 1장부터 4장인데, 요나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네, 물고기. 또 뭐가 생각나요? 요나 그러면 생각나는 거. 예? 예. 또 요나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제가 왜 물어본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성경 읽고 지나버려요. 하나님이 요나를 왜 세우시고 니느웨에 보냈을까요? 말도 안 듣잖아요. 오늘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도망치는 요나 내버려두면 될 걸. 왜 하나님 불러가지고 니느웨에 보낼까요? 보내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듣는 요나를.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실까요? 예? 네. 또요. 왜 보내실까요? 제가 왜 계속 물어보는지 아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 왜 그랬을까? 오늘 내용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을까? 오늘 제 결론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딱 정하시면 이루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뜻을 돌이킨 적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 딱 한번 뜻을 정하시면, 계획하시고 승리하시면 그대로 그냥 행하셔야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세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예요?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요나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나오고 또 그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멸망하실 것을 뭐예요?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 1절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 도망가는 요나를 이제 물고기로 삼키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토해내게 하고 오늘 이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장에 보면은 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은 뭐예요?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뭐예요? 니느웨로 보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기 뱃속의 경험을 안 하면 거의 대부분 정신 못 차립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번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기를 원치 않으시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필요해요. 여러분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근성으로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확신이 없어요. 왜? 내가 잘 사는데
그래서 요나는 이미 뭐예요?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내면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부르짖고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 여러분들 그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앞에는 이제 말 안 들었죠. 요나에게서는 뭐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축복이고 은혜죠. 살아난 것만이 아니고 되게 이제 요나가 고기 배에서 살아났다. 아,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기적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또 요나도 뭐예요? 그냥 뱃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구원받았다. 그친 거예요. 나 천국 백성이야.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게 오늘 제가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공부할 때 가르치죠. 구원은 뭐예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시작이에요.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제가 목적이라 그랬어요? 예배가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도록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제 알아서 살아라.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니네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제 다니면서 뭐 식당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일단은 참 고맙다 그래요. 야, 진짜 음식 맛있다. 사실 맛있잖아요. 참 수고한다고 항상 제가 이제 먼저 인사합니다. 고맙잖아요. 돈 만 원밖에 안 내는데 뭐 그냥 임금처럼 대접해 주잖아요. 고맙죠. 제가 이제 오늘 제주도 학교 중공 예배 마치고 왔는데 제가 가르쳤던 일기생들 다 이렇게 오고 와서 같이 지내는데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중국에 그 취장로라고 그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이제 수고하신 분입니다. 국제 여행사를 했던 큰 회사 대표로 계시고 했는데 예수 믿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 왔다 가고 한 이야기 했을 거예요. 지금만 전화 받는 지금만 300명이에요. 예수 믿고 다 정리했어요. 그 부부가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모도 대단한 분입니다. 저를 보고 목사님 앞으로 끝나면 구부로로 오래. 구부로로 그 별장을 자기가 지어놨어요. 구부로가 어딘지 알죠? 지중해에 그 이스라엘 옆에 오래전부터 거기 이제 마련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정리하면 거기 성주사로 가겠다고 부부가 그 목사님 오시면 거기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굉장히 정말 신실하게 변화가 된 분이에요. 그 교회도 개척해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녁을 산 거예요. 고기를 이제 가서 다 한 5, 60명이 가서 이제 식사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팀에서 또 여비를 줘가지고 그 전날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했는데 마치고 이제 그 사이에 저는 또 다른 그 제가 간다니까 또 우리 북방선교회 그 담당 목사님이 그 계세요. 저녁도 사준다 그래서 가서 우연찮게 그 식당 사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는 목사라고 교회 다니냐고 예수님 믿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앞에 성당에 나간대요. 몇 년을 다니나 10몇 년 됐대요. 그 이제 가족들이 다. 제가 이제 그 성당 다니는 사람은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다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냐고 제가 물어봐요. 아, 믿는다고 해요. 그럼 제가 뭘 물어봤을 것 같아요?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좋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가요? 아직은 멀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는데 구원이 없어요, 자기한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슷하게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식당하고 그러신다고 굉장히 바쁘시겠, 정신이 없대요. 막 한번 손님 들어오면 또 주일날 손님들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죄스러워요. 항상 고해성사한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죠? 천국 가면 됩니까? 그리고 그 안에 빈 공간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냥 여러분들의 뱃속에 살아났다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2절을 보면은 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자, 2절의 내용은 뭐예요?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는 목적입니다. 가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그들에게 가서 선포해라 이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사흘 동안을 걸어다녀야 다 다닐 수 있어요. 주변을 쭉 이렇게. 우리 군산 한 며칠이면 대략 그래도 큰 이렇게 길로 해가지고 다 돌 수 있을까요? 저 해방동부터 해가지고 저 소롱동부터 해가지고 이쪽으로 수송동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큰 길로 다니면서 전할 수 있으면 한 며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틀이면 안 되겠나 싶어요. 이 군산은.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의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 그 티그리스강 유역이 흐른다 그랬죠.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걸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거기 4절 보니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갑니다.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근데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선포하죠.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질 것이다. 자, 보세요. 3일 동안 다녀야 그 도시를 어느 정도 그래도 다니면서 큰 거리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끝냈어요. 왜 이런 하루 만에 끝냈을 것 같아요? 왜 하루 만에 끝냈을 것 같아요? 3일을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러 선포하러 간 요나는 하루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루 만에 끝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2시간, 3시간 하루 걸려야 될걸요? 30분이면 끝나요. 제가 우리 이제 특히 아이들 풀 뽑읍시다. 일 좀 하십시오. 같이 하자. 그래 놓고 시켜놓고 저는 또 가서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없어져 버렸어요. 뭐 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얼마 전에도 꽃나무 일 심읍시다 그러고 했더니 제가 가봤더니요. 90% 다시 심었어요. 여기 그 범인도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고 했겠죠. 마침 청년들이 남아있더라고, 며칠. 너 수고스럽지만 같이 하자. 그래. 다 다시 흙 파가지고 다 심었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처삼촌 벌초하기 식이야. 어른들은 아시죠? 처삼촌 벌초하니 지나가지 않은 추석에 처삼촌 댁에 벌초를 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남만 쓱쓱 쓱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무덤을 벌초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 다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처삼촌 벌초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쓱쓱쓱 지나가면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 전하라 그러니까 전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뭐예요? 대적이에요. 아주 잔인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그동안 굉장히 괴롭혔던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일본 같은 나라예요. 일본 같은 나라.
일본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40일은 무너진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뭐 성도들이 가서 열심히 전하겠지만 이 한이 있잖아. 한이 일본에 대한 것이. 아니 이 사람들 다 멸망당해야지.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이 사람들은 망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그냥 KTX 타고 그냥 대충 한 바퀴 돌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장까지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앞에 제가 계속 예언서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선지자의 사명은 3가지입니다. 옆에다 좀 써놓으셔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선지자 첫 번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이건 오늘 우리도 해당이 돼요. 목회자도 그렇고 셀리더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찬양자도 그렇고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가감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 할수록요, 저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회자들 만나가면.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 계속 그런 말씀을 주세요. 성도들이 듣든 안 듣든 너는 전해라.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요나가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모든 니느웨 백성들 왕으로 비롯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요나가 잘 전해서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가 잘 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 뭐예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 그냥 한 거예요. 전하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용은 전했잖아요. 내용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 내용은 전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제자대에 해보면은 많은 이제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말. 목사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래요. 못 살죠.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살아내는 것이. 그래서 요나가요 가서 전합니다. 요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요나가 화냅니다. 나중에 4장에 가서 보면은요, 자, 자기는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서 대충 그냥 전하라니까 자기 이름 그렇게 안 하죠. 3일이 뭐예요? 일주일 다니면 한 사람은 찾아다니면 했을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그냥 덤덤덤덤 다니면서 그냥 대충 그냥 듣든 말든 이렇게 전했는데요, 5절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죠? 금식까지 선포를 해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베옷은 뭐냐 하면은 회개하는 걸 의미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좋은 옷 입고 좀 이렇게 폼도 잡고 머리도 이렇게 좀 해서 이쁘게 하고. 여러분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샴푸를 뭘 쓸 것이냐, 머리를 어떻게 그 색깔을 낼 것이냐, 옷은 어디 가서 뭘 맞지.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복 입고 생활하시는 거 보셨죠? 다 죽게 세면요 세수도 못해요. 머리도
여러분들 그때 그런 거 한번 사진 좀 찍어 놓으세요. 딱 기념사진으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할 때는요, 자기를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금식하고 뭐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배워서 뭐예요? 나 죽었다는 뜻이에요. 다 소용없어 그것이.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요, 왕에게 들렸어요. 대신들 통해서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가지고 40일 안에 이 성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왕이 왕복을 벗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대신들이,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부 다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이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왕이 어때요? 왕이 금식하고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그 제위에 엎드렸을 때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작은 백성들이. 이 국가적인 뭐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앞서서 회개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왕의 그 선포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8절 이후에요. 자, 옷을 그렇게 입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애통하고 슬퍼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힘써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부르짖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를 뭐예요? 토스를 하는 거죠. 토해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구원해 주십시오. 입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토스를 하는 거죠. 자기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기 뭐예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자, 악한 길에서 떠나요. 그 어떻게 떠나야 돼요? 악한 길에서 발로 떠나야 되겠죠. 달려나와야 됩니다. 또 손은 뭐예요? 손으로 행한 것 떠나라. 그동안에 손으로 범죄한 것들 중단하라는 거예요. 다 손 내려놓고 뭐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래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왕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 거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회개를 해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딱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입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고백이죠. 자백의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그냥 뭐 뉴스만 들어도 자기 잘못했다고 들어가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고위직이라든지 재벌들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구속이 되는데 포토라인 앞에 서잖아요. 기자들이 사진 찍고 하는데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본 적도 없고 간 것도 없고 이름도 알 수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렇게 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되게 그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다 밝혀져가지고 이제 구속될 때는 뭐라고 딱 한마디 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요. 지금 감옥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그래 될 걸 왜 말을 하지 못할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러면요, 양행에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끝까지. 여러분 자식들 또 그럴 때 있잖아요.
뻔히 자기가 다 잘못된 거 부모가 다 알고 있는데 절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면 잘못한 것보다도 뭐예요? 그 고집 부리기 때문에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부모가 더 때립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맞았어요. 말하면 더 혼날까 봐. 근데 부모는 뭐예요? 말 안 하니까 더 혼내는 걸 몰라요, 그때는. 여러분, 회개는요, 정말 자기 자신 입으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해야 돼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고, 고백하는 것은 시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는 자기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니까 어떻죠? 돌이켰다고 나옵니다. 돌이키라고 나오죠? 우리가 혹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켜 주시지 않겠느냐. 돌이키는 게 뭐죠? 돌아서는 겁니다. 자네가 잘못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제 안 해야겠다 그러고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거기에서 이제 뭐예요? 방향전환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전환이에요.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 길을 안 간단 말이에요. 중단하고 돌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 회개입니다. 중단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또 돌아갈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뭐 문제가 생겨요? 돌아서요. 돌아서고는 뭐예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섰으면 이제 더 돌아서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돌아서는 게 이제 두 번째 회개예요. 세 번째는 뭘 같아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뭐예요? 떠난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세 번째 중요한 회개가 뭐냐 하면은 그 자리를 떠나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시편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고개 돌렸다가 또 뒤돌아보고 또 갔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돌아섰다가 또 돌아가고 이게 반복돼요. 오늘 여러분 10절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이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들이 돌이켜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한 40일 안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철저하게 되지 않은 분들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해요. 그때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해요. 교회 다녀도 해요. 그리고 기도 또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계속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늘 그러니까 악한 길이잖아요.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냥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삶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웃으는 기분이 좋고 즐거우니까 못 버리고 가는 거예요. 결론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한 줄 아세요? 완전히 돌아섰을 때예요.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뭐예요?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그럼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 믿음이 있느냐? 그래 그럼 믿음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돌아서서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속에 포함은 돼 있지만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예요? 회개의 삶이 따르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1절부터 쫙 그 내용 계속 나옵니다.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회개거든요. 믿으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반드시 세 가지를 거쳐야 돼요. 말로 시인하고 또 뭐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로. 세 번째는 뭐라고요? 떠나야 되고 떠난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부터의 삶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뭐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한 뜻을 이루실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삶은 돌이켜 떠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경험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뜻과 계획대로 절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은 다 경험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몇 시간 전에도 어떤 분하고 전화 받고 와서요. 한 20, 30분 전화했는데 저는 항상 결론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정말 아름답고 복된 계획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다. 자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면 그건 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다. 그건 다 하나님이 무너진다. 자기도 그걸 아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데 있어서 돌이키는 삶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 여러분 펼쳐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